시편 80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의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표제를 한번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우리가 계속 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삽이 기록한 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성가대 지휘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삽의 계보에 있는 시인이 지은 시, 그러니까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0편은 아삽의 계보에 있는 후손이 기록한 시로 보입니다. 자,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소산님 에둣, 그대로 번역하면 백합의 언약, 이런 뜻입니다. 백합이라는 꽃 아시죠? 그 백합의 언약. 백합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할까 분명하지는 않은데, 성경에서는 백합 그러면 아름답다, 순결,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언약, 순결의 언약,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두고 아름다운 언약, 순결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부른 노래, 혹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곡조를 지닌 노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 이러면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기억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분위기가 좀 어때야 될까요? 감사하거나 아니면 기뻐하거나,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담기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시편 80편을 보면 그런 시가 아닙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 시인의 고백을 잘 보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 반복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 우리를 돌이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 돌아오소서 돌보소서, 17절 우리에게 손을 얹으소서, 19절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가득한 것이 시편 80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뜻 보면 백합의 언약, 아름다운 언약,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 80편을 대할 때 고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뭘까? 이 시의 배경을 어디다 둬야 될까? 앞서 우리가 살폈던 대부분의 아삽의 시는 남유다가 배경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9편은 남유다의 멸망이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는, 그것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80편도 같지 않을까? 동일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학자들은 80편의 배경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표시를 하십시오. 1절에 요셉, 2절에는 에브라임, 므낫셋,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모두가 야곱과 라헬의 후손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관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형제 후손이 나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베냐민은 남유다로 옵니다. 요셉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의 후손이 갈라지는 거죠. 한 핏줄인데 갈라집니다. 그래서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회복될 것을 소망해서 부르는 시가 시편 80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배경일 거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형제의 나라가 망한 겁니다. 특별히 베냐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의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남유다 백성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시가 시편 80편일 거다. 둘 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의 시인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 이 간구가 시편 80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시편 80편은 굉장히 특별한 시입니다. 남유다의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80편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 시인은 북이스라엘의 일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럴 겁니다. 형제 관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제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도, 나의 친지라고 해도 뭔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에 속한 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뭔가 불편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민족입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친한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이가 좋았을까? 아니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기뻐할지 모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망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은 같은 민족이지만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불편한, 뭔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원수를 축복하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인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형제를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혹한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시인이 동참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편 80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80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0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7절,
19절.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3절, 7절, 19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 다시 기억하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앞서 성경 구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점점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19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점점 강조되는 겁니다. 점점 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돌아오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표제를 생각해 볼까요? 소산님 에둣, 백합의 언약, 아름다운 언약, 이것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시인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이것을 비유하는 두 가지 표현이 시편 80편에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와 양, 두 번째는 농부와 포도나무. 자, 시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시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0편도 동일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친히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을 지키셨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친히 상을 차려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아름다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름다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양털은 제때 깎아 주어야 합니다. 양털을 제때 깎지 않으면 양은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양을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6년 동안 가만히 방치하면 양털의 무게만 40kg가 됩니다. 양의 무게가 아니고 양털의 무게만 40kg입니다. 웬만한 여자 하나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이때 양이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제때 깎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양은 제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2절이에요. 자, 2절을 볼까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하나님의 양떼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당신의 양떼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러 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해 주십시오. 자,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우리와 언약 맺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농부와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자, 8절을 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하나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아름다운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10절 11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포도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아주 무성하게 됩니다. 가지가 산을 넘고 백향목을 넘어서 바닥까지 미칩니다. 포도나무는 넝쿨입니다. 이 넝쿨이 한없이 뻗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포도나무는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까지 가지가 뻗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 가지의 번성력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잘 정착했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아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지 않습니다. 숲속에 멧돼지가 나무를 상하게 하고 길을 지나가던 이들이 이것을 따먹습니다. 심지어 숲의 들짐승까지 이것을 먹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서 포도를 다 먹어버립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돌아오셔서 얼굴 비춰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심지어 나와 친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일지라도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사님 애둣, 백합의 언약 때문에, 아름다운 언약 때문에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였습니다. 동일한 은혜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 섬겼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신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우리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저희 성경에 기록된 것만 14번입니다. 원문을 보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한 공동체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한 사랑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상가 3층에 세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상가 2층에 노래방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노래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빨리 잠을 자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할 텐데 이놈은 노래방은 밤늦게까지 노래가 계속 울려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 노래방을 딴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교회를 딴 데로 옮겨주시든지 하나님 결판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세 가족이 왔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노래방 주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노래방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노래방 소리가 안 들리면 장사가 안 되나 보다, 불경기라는데 괜찮을까 걱정을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요. 노래방 소리가 들리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노래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걱정을 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런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법은 뭐죠? 우리가 하나라는 거 알면 됩니다. 우리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됩니다. 백합의 언약, 아름다운 언약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언약, 백합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시인이 원하는 건 단순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 기도를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남유다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이 백합의 언약을, 이 아름다운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양이었는데, 아무 소망 없는 양이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졌던 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포도나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불타고 배임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아무 소망 없고 생명조차 사라진 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접붙이십니다. 우리와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원을
누립니다. 백합의 언약이고요, 아름다운 언약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양이고 같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함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